샬롬. 오늘 하루도 잘 지내셨나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수요일 저녁입니다. 하나님께서 지난 3일 동안 우리를 지켜주셔서 평안 가운데 또 은혜 가운데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러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저희들 기억하면서 이 예배를 하나님께 온전히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삶을 지켜주셔서 여기까지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았으면 저희들 여기까지 올 수도 없었습니다.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에벤에셀의 하나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오늘도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기뻐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영으로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하나님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평안을 더하여 주시고 또한 위로받고 안위 받기를 원하오니 주님, 우리의 상하고 힘든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온전히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41장 찬양 드립니다. 십자가를 내가 지고 주를 따라갑니다. 이제부터 예수로만 나의 보배 삼겠네. 세상에서 부귀 영화 모두 잃어버려도 주의 평안 내가 받고 영생 보를 받겠네. 주도 곤욕 당했으니 나도 곤욕 당하리. 세상 사람 간사하나 예수 진실합니다. 예수 나를 사랑하사 빛난 얼굴 보이면 원수들이 미워해도 염려할 것 없겠네. 내가 핍박 당할 때에 주의 품에 안기고 세상 고초 당할수록 많은 위로 받겠네. 주가 주신 기쁨 외에 기뻐할 것 뭐냐. 주가 나를 사랑하니 기뻐할 것뿐일세. 아멘. 찬송가 하나 더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427장입니다. 망간한 사람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늘 애통하느니
핍박을 받느니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주 위에 욕보면 복이 있나니 하늘의 큰 상을 받으리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영광 영원히 돌리세. 할렐루야.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10장 13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71쪽입니다.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그 어린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 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네가 계명을 하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네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그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네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네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네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아멘. 제가 부목사로 섬겼던 교회는 찬양대로 아주 유명한 교회였습니다. 노예 찬양 경연대회에 나가면 1등은 도맡아 놓고 했지요. 찬양대원의 찬양 수준은 물론이고 솔리스트들은 인류대학 성악가 출신들만 채용했습니다. 그러다가 우연한 기회에 한 솔리스트와 대화를 나누게 되었는데 그 친구가 다소 충격적인 말을 하는 것입니다. 자기는 지금까지 교회에 다닌 적이 없고 예수님이 누군지도 모르며 그저 아르바이트 차원에서 교회에 와서 찬양대 솔리스트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친구가 부르는 찬양은 정말 아름답고 듣기 좋았습니다. 하지만 그 찬양을 부르는 당사자는 예수님을 알지 못할 뿐더러 믿음이 없는 상태였습니다. 영생을 얻지 못한 것은 당연했지요.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께서 영생에 관하여 아주 중요한 교훈을 가르쳐 주십니다. 먼저는 어린아이들을 통하여 알려주시고 두 번째는 한 부자 청년을 통해서 알려주시고 계십니다. 13절 말씀입니다.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사람들이 자기 아이들을 예수님께로 데리고 왔는데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그들을 만져주시기를 원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자녀를 데리고 온 이 부모들을 꾸짖었지요. 예수님은 이미 9장에서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제자들이
이 말씀을 들은 것은 불과 얼마 되지 않았지요. 그런데 그들은 그 교훈을 완전히 까맣게 잊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사람들이 어린아이들을 예수님께 데리고 오자 제자들은 평소에 아이들을 무시하던 버릇대로 말하고 행동한 것이죠. 물론 그들도 다 이유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고된 사역으로 인해 예수님께서 피곤하신데 어린아이들로 인해 더 피곤하실까봐 염려해서 막았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하찮은 아이들이 귀찮게 구니까 막은 것도 사실입니다. 우리 교회에 어린아이들은 없지만 나보다 믿음이 연약한 지체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들이 주님께 나오는 것을 믿음이 좋다고 생각하는 내가 방해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나의 잘못된 습관과 나의 잘못된 모습 때문에 믿음이 연약한 지체가 주님께 나오는 것을 막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았으면 합니다.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오히려 못 가게 하는 것은 그들을 실족하게 만드는 큰 잘못입니다. 어린아이들을 못 오게 제자들이 막으니까 예수님이 어떠한 반응을 보이셨습니까? 14절, 15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제자들의 행동에 대해 예수님은 노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어린아이들이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어린아이를 데려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고 하신 이유는 두 가지였습니다. 먼저 하나님 나라가 어린아이 같은 자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어린아이와 같이 순수해야 간다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들은 순수하고 겸손합니다. 부모는 거짓말을 잘하는데 아이들은 솔직하게 다 말해줍니다. 어린아이들은 잘난 체 하지도 않고 말하는 대로 다 받아들입니다. 자아가 강하지도 않고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판단하지도 않습니다. 또 비판하지 않으며 영원한 원수가 없습니다. 막 싸우다가도 금방 풀어져서 같이 놉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아이들은 어른의 도움과 보호가 있어야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즉 남에게 의존해야 살 수 있는 존재라는 말이죠. 따라서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은 하나님의 도우심과 보호하심을 겸손하게 구하며 순수하게 하나님만 말하며 살아간다는 말씀입니다. 둘째,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같이 받아들여야 갈 수 있다고 하십니다. 어린아이처럼 주님을 영접한다는 말은 아무런 의심 없이 조건을 달지 않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인다는 뜻입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을 믿는 데는 어떠한 조건도 필요 없습니다. 그냥 주님을 모셔드리면 됩니다. 그러니까 기회를 놓치지 말고 그냥 주님께 나와야 합니다. 오늘은 준비가 안 되어서 다음에 하겠습니다 라고 하면 곤란합니다. 왜요? 그 다음이 없으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께 나아올 때 주변을 의식하지 말아야 됩니다. 예수님께로 나온 아이들에게 예수님은 그 아이들을 품에 안으시고 안수하며 축복하셨습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한 주님의 뜻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주님의 축복입니다. 세상에서 잘 되고 성공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늘의 축복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 안에서 신실한 제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실 세상에서는 성공했는데 하나님 앞에서 실패하면 그처럼 비참한 인생이 없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최대한 성공한 인생을 살아가겠지만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서 성공한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아이들을 축복하신 예수님이 그것을 떠나려고 하실 때 급히 한 사람이 달려옵니다. 자, 17절, 18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이 사건은 요한복음을 제외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모두 나옵니다. 그만큼 이 사건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이 사건에 담긴 의미를 알기 위해서 먼저 예수님을 찾아온 이 사람이 어떠한 사람인지를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마태복음에 보면은 그는 청년이었습니다. 또 누가복음에 보면 그는 관원이었고 또한 큰 부자였습니다. 오늘 본문을 봐도 그는 재물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돈만 많고 지위만 높은 것이 아니라 아주 영적인 사람이었죠. 계명들을 어려서부터 다 지킬 정도였습니다. 그러니까 요즘식으로 말하면 그는 모든 사람이 부러워할 만한 사람입니다. 완벽한 조건을 가진 사람입니다. 게다가 그는 젊은 청년입니다. 젊은 나이에 이미 많은 것들을 이룬 정말로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그가 예수님께 뛰어와서 무릎을 꿇습니다. 아무 부족한 것이 없어 보이는 이 대단한 사람이 왜 초라한 행색에 예수님께 달려와서 무릎을 꿇었겠습니까? 사실 이 사람에게는 좋은 점이 많았습니다. 먼저 예수님 앞에 뛰어서 왔습니다. 예수님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달려온 것이죠. 그리고 무릎을 꿇어 그 앞에 엎드리면서 경의를 표했습니다. 그만큼 그가 겸손하다는 의미입니다. 또 질문을 하는 것도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라고 합니다. 영적인 데에 관심이 많다는 말입니다. 또한 계명들도 어릴 때부터 잘 지켜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혼의 갈증이 풀리지 않아서 안타까워하는 모습으로 예수님께 나온 것이죠. 이것은 무엇을 말해줍니까? 이 세상의 것들이 아무리 좋아 보이고 그러한 것들을 아무리 많이 가져도 영적인 갈증을 풀어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것들은 다 유한한 것들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더 근본적인 이유는 우리 자신이 그 모든 것들을 다 합친 것보다 더 크기 때문입니다. 우리 마음속에는 뻥 뚫린 공간이 있어서 하나님으로밖에 채워지지 않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망각하거나 알지 못한 채 세상 것으로 막 그것들을 채울 때에 그것으로 인해서 어느 정도 행복하고 기쁨이 있을지는 몰라도 오래가지 못합니다. 성공하면 할수록 가지면 가질수록 더 갈증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많은 것을 이루고 가진 사람들 중 대부분이 불행하게 살고 있어요. 많은 것을 이룬 사람들이 오히려 자살하고 서로를 못 잡아먹어서 안달입니다. 그런데 이 부자 청년의 질문을 보면은 그가 영생에 대해서 잘못 생각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자신이 아직 영생을 얻은 것 같지는 않은데 무엇을 해야지만 영생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영생이란 행위로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은 몰랐죠. 인간은 무엇을 행함으로써 구원을 얻을 수 없습니다. 구원은 뭘 함으로써 얻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그 행위가 옳고 착해도 구원에 이를 수 있는 수준이 되지 않기 때문이죠. 혹시 여러분 중에도 내가 신앙생활을 오래 했기 때문에 헌금을 많이 하거나 봉사를 많이 해서 또는 주일에 교회에 빠지지 않고 예배에 나왔기 때문에 영생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안 계십니까? 우리가 이 사람은 인격이 너무 훌륭하기 때문에 예수 안 믿어도 천국에 갈 수 있다.
이 사람은 너무 착하기 때문에 어떠한 종교를 믿어도 천국에 갈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건 우리 생각이고 하나님 보시기에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죄의 바다가 얼마나 넓은지 우리의 힘으로는 이 죄의 바다를 헤치고 천국으로 갈 수가 없습니다. 무엇을 해서 천국을 가고 영생을 얻는 것이 아닙니다. 안 착해서가 아닙니다. 최고가 아니라서가 아닙니다. 우리와 천국 사이에 있는 죄의 간격이 너무 넓기 때문에 우리의 힘으로는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영생에 대한 대답으로 먼저 모세의 율법을 말씀하십니다. 19절입니다. 네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소격배하지 말라, 네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여러분도 눈치채셨다시피 이것은 다 10계명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이 10계명을 열심히 지키면 영생을 얻는다는 말씀입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단지 구원의 길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이 사람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설명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사람이 계명에는 철저하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사람이 계명에는 아주 철저하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그가 알기 쉽게 일단 계명을 예로 들으셨는데 그가 뭐라고 합니까? 아주 의기양양하게 자기는 어렸을 때부터 모든 계명을 다 잘 지켰다고 말합니다. 사실 그는 율법을 어려서부터 다 지켰다는 은근한 자만심을 가지고 있었음이 틀림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영생에 관한 문제로 갈등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계명들을 아무나 지키겠습니까? 다 잘 지킨다는 것은 아주 훌륭한 일입니다. 정말 대단한 사람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자기가 그것으로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것인지 아닌지 의심이 되어서 주님께 찾아온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구원은, 영생은, 천국에 가는 것은 무엇을 행함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유전되지도 않습니다. 부모가 훌륭한 신앙인이라고 해서 그 자녀가 자동으로 천국 가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1대1의 만남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질 때에 받는 것이 바로 영생이죠. 율법을 다 지켰다고 말하는 이 사람에게 예수님은 이제 결정적으로 영생의 길을 말씀해 주십니다. 21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네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네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네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이 말씀 속에는 세 가지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즉 명령, 약속, 초청이 있습니다. 있는 것을 다 팔라는 명령이 있고 하늘에 보화가 있을 것이라는 약속이 있고 그렇게 한 다음에 와서 예수님을 따르라는 초청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계명을 다 지켰다는 그를 보면서 건방지다라고 생각하신 것이 아니라 사랑하사 잘 대답해 주셨습니다. 사실 예수님은 다 아시고 계시죠. 너 몇 월 며칠에 이거 안 지켰잖아 라고 하실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그를 사랑하셨지요. 이 사람이 정말 영생을 얻기를 원하셨습니다. 이 사람뿐 아니라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 모두가 또 주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생을 얻기를 원하십니다. 그만큼 우리 모두를 예수님은 다 사랑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왜 이 사람에게 재산을 다 처분하여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라고 하신 것일까요? 만약 그렇게 하면 영생을 얻는다는 말씀일까요? 당연히 아닙니다. 이 사람이 왜 영생에 대한 확신이 없는지에 대한 결정적인 이유는 자신이 가진 재물을 사랑하기 때문이라는 것을 예수님은 정확하게 지적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19절에 말씀하신 계명들은 10계명 중에서도 모두 자신과
이웃과의 관계에 대한 계명들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계명들은 전혀 언급조차 안 하셨던 것이죠. 영생은 당연히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얻는 것인데 왜 그러셨을까요? 예수님은 이 사람에게 지금 부족한 것은 이웃에 대한 관계와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관계와 사랑이라는 것을 알려주시려고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는 상태에서 지키는 계명들은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 세워져야, 하나님을 먼저 제대로 섬겨야 이웃과의 관계도 올바로 설 수 있다는 것입니다. 부자 청년은 하나님이 계셔야 할 자신의 마음 중심에 재물, 돈을 두고 있습니다. 지금 그에게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것이 돈입니다. 돈을 섬기고 있습니다. 결국 우상을 섬기지 말라는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고 있었고 바로 그것이 영생을 얻는 길을 막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도 그는 그것을 모른 채 그저 도덕적으로 착한 일을 하며 사는데 안 되니까 예수님을 찾아온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에게 영생의 길로 가는 것을 방해하고 막고 있는 우상인 그의 돈을 모두 치워버리고 영생을 얻으라고 초대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 그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22절 말씀입니다.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거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예수님의 해결책을 들은 그는 당연히 기뻐하며 즐거워야 하는데 얼굴에 슬픈 기색을 띠고 떠나갑니다. 자기의 마음에 안 드는 거죠.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이유는 그 사람이 재물이 많은 고로라는 말씀에 있습니다. 이 말씀은 단지 재물이 많았다는 것이 아니라 아직 돈을 버릴 마음이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사람이 그 후에 어떻게 되었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지요. 그러나 그가 이전과 같이 그냥 살았다면 결코 영생을 얻을 수가 없었을 것이고 그의 마음은 항상 채워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큰 도전을 줍니다. 영생과 돈, 예수님과 세상 사이에 엉거주춤하게 서서 두 가지를 다 붙들고 싶어하는, 둘 다 놓치고 싶어 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어느 하나를 반드시 선택해야 한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도 이러한 현대판 부자 청년들이 많습니다. 아니, 내가 바로 그 부자 청년일지도 모릅니다. 많은 것을 누리고 있지만 마음에는 남이 모르는 갈등과 불안과 그 어느 것으로도 해결되지 않는 영적인 갈증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보입니다. 그러나 기꺼이 돈이나 성공이 아닌 예수님을 선택하지 못하는 연약함이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돈이나 명예나 명성이 예수님께로 가까이 가는데 장애가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오해해서는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조건 희생하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으면 그것을 포기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재물이나 명예나 권력보다 하나님을 먼저 붙들라고 하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내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는가? 내가 지금 신앙생활을 하며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없는가?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이 사람처럼 돈일 수도 있고 또한 자녀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명예, 성공, 편안함, 안락한 생활 등 여러 가지가 있지요. 만약 그런 것이 있다면 그걸 다 버리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먼저,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하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내가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에 도구로 사용이 됩니다. 사도 바울도 그랬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랬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찬송가 305장의 작사자인 존 뉴턴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하늘나라에 가면 3번 놀란다. 첫째, 아니
그 사람이 여기에 없다니 라고 놀라고, 둘째, 아니 저 사람이 여기에 있다니 라고 놀라고, 셋째, 아니 내가 여기 있다니 라고 놀란다. 모든 사람은 이 부자 청년을 보면서 다른 사람은 몰라도 이 사람은 분명 하나님 나라에 가서 높은 자리에 앉을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실제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 나라는 우리 모두를 깜짝 놀라게 할 것입니다. 남들이 보면 오늘 본문의 이 부자 청년은 하나님과 아주 가까운 사람으로 보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사람이었죠. 그 청년은 거기에 있던 사람 중 예수님과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었습니다. 예수님과 홀로 되어야 했어요. 그러나 결정적인 기회가 주어졌음에도 제대로 결단하지 못하고 자신의 소유를 끝까지 포기하지 못하고 놓지 못함으로 결국 영생을 얻지 못한 채 근심하며 돌아갔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과의 관계가 어떻습니까? 우리는 영생의 길을 알고 있으며 그 길을 걷고 있습니까? 또 혹시 아직 포기하지 못한 것이 있습니까? 주님께서 그러십니다. 나를 먼저 따르라. 그럼 나머지는 내가 다 채워준다. 우리는 정말 이 천하보다도 더 크고 귀한 존재입니다. 따라서 이 세상 어느 곳으로도 채워보려고 해도 우리의 마음은 채워지지 않습니다. 만족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으로만 채워집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으셨습니까? 그렇다면 진정으로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가 아직도 주인 노릇을 하고 있습니까? 주님께 먼저 내어드리십시오. 그러면 진정한 평안과 기쁨이 우리 가운데 채워질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음을 주시고 진정한 영생의 길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부자 청년 관원은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어서 주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지 못했습니다. 영생을 얻지 못했습니다. 그것을 포기하지 못했기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주님,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 부자 청년처럼 막고 있는 것은 없습니까? 방해하고 있는 것은 없습니까? 주님께 더 가까이 가기 위해서, 영생의 길을 걷기 위해서 내려놓아야 될 것, 포기해야 될 것은 포기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믿음의 결단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